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깁니다. 4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다같이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를 송년으로 보내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2026년을 반갑게 환영하고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 뒤졌던 사람이 앞선 사람을 추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원이 사장님보다 더 사업에 성공해서 큰 사업자를 거느릴 경우도 있고 또 한때는 이 낙제생이 우등생이 못하는 일을 능가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일을 책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더 큰 영적인 복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작아든 교회가 부흥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또 큰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년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본문은 남유다 왕국 요아스 왕, 우리가 이제
아달랴의 복정 때 요세바가 이렇게 자신의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요아스 핏덩이를 6년을 성전에서 키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세의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부탁을 했습니다. 부여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아달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을 훼손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 그러니까 3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 유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래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7절 상반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성전 수리의 제호는 백성들이 바치는 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종류가 있는데, 통용하는 은이 있었고 몸값으로 드리는 은, 자원하여 드리는 은이 있었는데, 통용하여는 은은 사람마다 바치는 성전세, 즉 인두세 같은 거죠. 그리고 몸값으로 드리는 것은 레기 27장에 나오는 서원 예물을 말하는 것이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예물, 감사, 화목제에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모은 은은 제사장들이 관리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렇게 요아스 왕이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아는 자에게 받아서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성전 회계 담당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 담당자들이 은을 모아 계산을 해두면 제사장들이 이 필요한 곳에 수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23년 동안 돈은 계속 나갔는데 성전 수리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아론의 후예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이유는 성전에서 봉사하기 때문이죠. 성전은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입지 않는 예봇을 입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가장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 특별히 왕도 그들 앞에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수리한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그 일을 방치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직무유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화가 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일에서 손을 떼게 합니다. 7절 후반절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을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떼고 다른 이들, 그러니까 관리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8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삶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겨버린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이 이 예물들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9절에 보면 요아스 왕은 헌금함을 만들어서 성전문 어기 제단 옆에 두고 사람들은 그 함에 은을 넣었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함을 열어서 은의 양을 계산하여 맡은 자들에게 그 은을 주어서 실제로 수리할 사람들, 그러니까 목수, 미장장의 석수들에게 돈을 줬어.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뒤로 물러가고 왕이 서기를 비롯한 재정 관리자와 현장 일꾼들을 크게 쓰는 그들의 중요성에 부각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를 방치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존귀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목수, 미장이, 석수 이런 성전 회계 담당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 존귀함은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고 지켜가는 것도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주어지는 존귀함이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 파라코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존귀함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천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켜 의를 따르고 기술과 학문을 연마해서 정도를 거둔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귀한 가르침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주어질 수도 있지만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귀한 일들을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해야 할 일,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삶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보는 송년을 보내면서 점검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생각은 있어서 말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에서 그냥 멈추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은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망설이지 말고 그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도 그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행동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생각만 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셨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거나 말만 하거나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 참석과 말씀과 기도 생활과 또한 전도와 봉사하는 사역, 또 사역하는 모든 일들, 또 가정에서 생활 또는 사업하는 일 또는 공부하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공동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을 때
왜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않을 때 곧 우리 자신의 기회가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직무유기할 때에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일을 하되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는 척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하여 허투루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열정으로 할 때 주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을 하되 끝까지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에는 뭔가 열심을 내지만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자신이 가시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도 꼬린 지점을 들어가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준비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돈에 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전을 맡은 자들은 관리에 깨끗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또 그를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도 부정하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구별됨, 거룩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용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송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